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켜두신 성령의 등불을 단 1분도 끄지 마시옵시고 옮기지 마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에 계시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시는 거 깜짝 놀라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전할 때에도 깜짝 놀라게 나타나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깜짝 놀라게 예고도 없이 호련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도의 기업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보증해 주시옵소서. 믿지 못할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내 주 아버지 한 분뿐이 오시네. 우리들이 심령 속에 내 아버지의 생생하신 체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시, 다윗의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황금시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아주 진솔하게 총망라한 고백시라는 뜻이요, 말하자면 신앙의 결정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걸 평소에는 표제를 잘 읽지도 않다가 오늘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 11문장 속에 가득 들어있어. 그 눈부신 신앙의 단어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냥 오늘은 특별히 5절, 6절, 7절, 8절, 9, 10절 첫 절에서는 1절, 2절, 3절, 4절은 오늘은 좀 생략하려고 해요. 1절, 2절은 서론으로 좀 제가 넘어갈게요.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모은 시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신앙적이고 좋은 단어, 힘 있는 단어, 은혜로운 단어는 오늘 11절의 짧은 속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이것은 그 배경이 어떤 거냐, 사무엘상 26장, 27장, 그것이 아마 그 배경일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황무지에서 매일 사울과 그 3,000명 부하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3,000명 부하를 동원해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매일 이 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주로 남에게 소외되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은 적막한 곳에서 다윗은 남몰래 하나님이 길러낸 야생의 신앙인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야생의, 말 그대로 돌팔매질로 사람을 거꾸로 트고 짐승을 거꾸로 떨어뜨리는 야생의 섭리를 몸에 지녀서 그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생생해요. 거기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고, 거기에는 날로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사는 그 절절한 것이 구석구석 나와요. 그것이 어디로 길러졌느냐, 이렇게 쫓길 때 얻어진 것이에요. 신앙은 상당히 역설적인데
잘 될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정말 몸이 아플 때, 정말 난감할 때,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의 말씀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런 때는 우리가 이것은 무엇하고 맞바꿀 수 없는 시간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제가 새해 첫날에 설교했던 말씀처럼 1년 12달 하루도 재수없거나 나쁘거나 잘못되거나 한 달이 하루도,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네. 예,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65일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었고, 그 한 날 한 날이 전부 하나님의 오른손 손에 계시네. 우리가 어느 하루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느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하루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위로받아요. 이런 성경의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 전에는 성경 말씀이고 내 가는 길은 그냥 내 고집이었어요. 기분 나쁜 날이면 기분 나쁜 날이야. 야, 너 저 재수없는 거 아침 또 만났네. 그럼 그냥 그날 하루는 재수없는 날이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전하고 제가 섭취할 이래라. 365일 어느 하루도 재수없는 날, 잘못된 날, 속상한 날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위급하고 위태로운 속에서, 여기 오늘 전체 성경을 보면요, 확신과 기쁨과 신뢰, 이런 것이 아주 철저해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모든 말씀드리고 싶어져요.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으면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만큼 하나님과 절절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호흡 하나하나가 다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일상생활을 해갈 때나 일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느낍니까? 느껴요? 아무도 대답 없이 쭉 느껴요. 그렇지. 네. 그래도 말씀의 시간이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리고 넘어갈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만물을 보는 것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둘째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어디에서 특별히 이 자연 은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는 법을 배웠는가? 주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공중에 나는 새는 그냥 저 수많은 날벌레, 수많은 얼마나 날벌레가 많습니까? 공중에 새뿐입니까? 벌, 나비, 잠자리, 무슨 풍뎅이 쟤네들은 다 뭘 먹고 살까? 그럼 먹이 사슬이 있겠구나. 조그만 것도 잡아먹고 그렇게 알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거든. 먹이시거든. 우리가 먹고 사나 보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거든. 먹이사슬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 먹이사슬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부께서 먹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야, 정말 좀 멋있는 산이 있구나. 근데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이렇게 소삽스럽고 천박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짐승이건 새건 물고기건 산이건 바다건 뭐건 이 모든 자연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어 있어. 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가 봐. 웅장하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놀랄 세계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제가 한참 미국 땅을 여행하고 다닐 때는요, 제일 먼저 느낀 것이 거룩하다야, 거룩하다. 그 오묘한, 특히 럭키산에서 느낀 그 오묘함은요, 그 바닷속에 산이 비치고 노을이 가고 그 영겁의 세월에 만년설이 이렇게 땅바닥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속까지 발 헛디디면 그 속으로 빠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곳을 지날 때요, 제가 많이는 못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경치를 둘러본 제일 첫 번째 느낌은 거룩하다요. 거룩하다. 둘째로 위대하다. 셋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것을 진짜 느꼈다니까요. 전능하사,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야, 산이 참 웅장하고 좋구나가 아니라 천부께서 말씀 한마디로 저런 웅장한 산을 만드셨사오매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밖에 나오지 못해요.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자연들을 통해서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노트 위로 벌레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냥 눈은 티끌만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여도 잘 보이지 않은 자그마한 벌레야. 아주 작아요. 나 또 그런 건 처음 보는 점 같아. 근데 이것도 누가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치? 그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죽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조그만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백합화를 보고 우리는 야, 저 꽃 향기라, 저 꽃의 생김새나 저 꽃의 색깔을 좀 봐라. 야, 저 어떻게 저건 무슨 색으로. 여러분, 색은 우리가 물감을 그려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천연으로 저들이 입은 것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들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예쁘고 근사하다가 아니야. 저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때 눈이 탁 떴어.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고 로마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일반 은총 속에서 온 만유 속에 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요만한 벌레도 이렇게 기르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냥 너희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살고 다 타고 나온다가 아니야. 우리 그러죠. 다 먹고 살고 타고 나옵니다. 기딴 게 어딨어.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그래서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갑자기 확 느끼시다는 있었어. 그 특별한 성이 또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들이 둔해서 아둔해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이걸 잘 못 느껴.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정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정이에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자연은 정은 누구에게나 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아닌 자나 다 주세요. 다만 특별한 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정이에요. 이것은 주는 자에게만 줘요. 에서 같은 사람은 너 이거 가질래? 야, 배가 지금 둘이 다 무지 배가 고파.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먹음직한 붉은 팥죽 한 그릇이 막 김이 물어보러, 이쪽에는 장작권, 그냥 장작권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어떤 거 가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가지지, 그지? 팥죽 가져요. 예수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이를 망령된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 망령된 사람이라 말해. 왜? 이 장자권을 모르는 자는 팥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을 아는 자는 야곱 같은 사람은 이걸 알아. 이 장자권이 뭔지 알아.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된 문서야. 하나님과 관련이 된 것이야. 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다 주시는 것이 장자권이야. 그럼 이 팥죽을 가지겠는가 장자권을 가지겠냐 하면, 에서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취급 안 하세요. 망령된 자라 그러셨어. 야곱은 죽기 살기 거짓말하고 뭐 사게 다 취급하면서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 장자권을 가졌어. 여러분 여기 그냥 무지무지한 땅 몇몇 평이 있고, 여기에 성경이라 하면 여러분 알겠지. 여기 장자권이 있어. 어떤 거 가질래요? 옳지, 이제 금방 바꿔서 장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까짓 거 천하 만국을 줘도 발로 판가지라 버려. 난 이거 가질 것이야. 장자권이라면 하나님을 가지겠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가지겠다는 뜻이, 알았죠 이제? 하나님을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전부 상속자로서의 능력을 가진다는 얘기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도의 기업, 우리의 기업이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인이 됐는데 요즘 뉴스마다 예우 문제가 나와. 대통령의 예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아마 이게 영 본인들은 눈앞이 황홀해지는 그런 권세와 여러 가지를 느낄 것이에요. 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사람을 대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경호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대통령을 예우하지요. 그럼 우리가 한숨 쉬면서 나는 대통령 뭐 대복이나 하려나? 이런 한탄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나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없는 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아니 있는 자는 교만해지고 없는 자는 낙심하고 굉장히 낙심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팥죽 한 그릇 아니야. 우리는 이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야. 아셨죠? 아멘. 우리는 장자권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야. 아멘. 대통령의 여는 5년이면 다 끝나. 그 다음에 무슨 찔끔찔끔 주는 멍이 같은 거 평생 못 따라다니면 어떡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셨죠? 아멘. 아셨죠? 윤석열이 대우, 대통령의 대우,
고급 관료 대우? 그건 다 싸워줄 것들이에요. 꽃의 영광은 풀과 같아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원하다. 제가 문학을 했는데 얼마나 책만 읽었는지 저는 머리만 크고 뭐 하는 거는 정말 빵점인 사람이에요. 밥도 잘할 줄도 몰랐고. 근데 머리만 커서 한 것 중에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만은 잘했어요. 하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진리가 뭐냐 할 때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작가는 쓰레기같이 취급해버려서 보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몇 가지의 작가는 제 마음속에 도선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작품은 지금도 읽고 있지만 정말 진리의 집합자는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거 하나더라고요.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팥죽 한 그릇, 대통령 예우 이런 것 하나도 안 주셔도 돼. 왜? 이것을 가진 사람은 다 그거 다 주시니까. 이거 가진 자는 다 주세요. 신령으로 정신으로만 주세요? 아니에요. 현실하고 다 주세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1절에서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말은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5절 6절이 제일 황홀해요. 5절 6절은 너무 황홀해서 줄을 몇 번이나 쳐가지고 잉크가 이렇게 글자까지 다 지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5절 6절 7절 8절 9, 10, 11절 다 제게는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중해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소리 넘길 수가 없으나 언변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실력까지 하시는 것이 못 되니까 오직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나의 복입니다 하고 5절 6절로 금방 넘어가지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이것이 핵심이에요. 어떤 선교사가요, 남들이 안 간 선교지에 가서 정말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선교하고 늙고 병든 몸으로 자기 고향에 가는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렸는데 눈앞에 가득 막 군악대가 나오고 막 음악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 크게 뜨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아니야. 거기에 오는 고위 정치가를 환영하는 그런 인파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쓸쓸하게 역 한 구석에 앉아서 이제 마누라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돈도 없고 늙고 병든 몸으로 그냥 그 역사의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성경을 펴들었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요. 이렇게 갑자기 팍 쳐든다고 내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적이 참 많아요. 뭐 미신같이랑 착 푸니까 뭐 내가 이거 오늘 취직해야 되는데 이거 취직만 다 그러니까 장사의 행렬을 만나니 뭐
이름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읽고 늘 기도하면 이렇게 할 때 주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거기에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족속, 즉 제사장의 지파 족속에게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기업이 없을 것이라. 다른 12부족 중에서 11족속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이라는 것은 내 먹고 사는 생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이요, 또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요, 나의 몫이라는 뜻이야. 성경에서 기업이라든지 내 잔이라든지 내 몫이라든지 이건 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내 몫이 있다는 것이야. 다 몫이. 우리 어머니가 전에 장사하시고 돌아오시면은 과자건 과일이건 이렇게 한 보따리 사오세요. 그럼 우리는 들어다 큰언니가 딱 우리 내다 앉혀놓고 딱 어머 거 제일 좋은 거 내놓고 네 개로 딱 갈라요. 그럼 요거는 썩은 것이 들어있던 뭐건 이건 큰언니 몫이야. 둘째로 캐는 건 둘째 언니 몫이야. 세 번째 하고 있는 건 적건 모아건 이건 내 몫이야. 이게 작은 것들한테 조금 덜 주는 게 있거든. 적건 모아건 이건 내 몫이야. 요건 또 내 동생 몫이야. 그럼 그걸 내가 뒀다가 내일 먹든지 뭐 애껴 먹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든지 이건 내 몫이에요. 그건 누가 주신 몫이냐? 내 부모님 주신 몫이야. 꼭 모든 믿는 자에게,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어주신 생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몫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다만 5달란트냐 3달란트냐 1달란트냐 내 몫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늙고 병든 선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그들에게는, 레위 족속에, 너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다른 족 달리 너희들에게는 너희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 하나님이 나의 장자권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족속에게만은 이걸 줬어. 장자권을 줬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너의 기업이라. 다른 자식들은 다 땅 가지고 먹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오늘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은 망령 때 다 버리게 하시고 장자권을 나의 기업이라 택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알아듣기 쉬워요? 그럼 됐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신앙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 맨날 믿어도 불평하고 믿게 돼요. 욥의 신앙을 배워서 영원 불멸의 신앙을 아무리 우리가 얻게 돼도 불평이 생겨요.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을 택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냐 할 때 우리는 팥죽이나 세상의 대통령 대우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것을 택하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택하게 한 그런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나의 아름다운 기업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란 뜻이야. 이게 말씀 어떻게 하냐? 6절에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줄로 쟀어. 조금이라도 모자랄까봐,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줄로 쫙 재가지고 내게 주신 나의 구역이야. 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뭐 그렇게 우리에게 대단한가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면, 애기들은요 모르면 배고프니까 이게 뭐 애기들한테 무슨 소리냐, 팥죽 한 그릇에 가요. 어른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아는 자에게는 이것 외에는
다른 거 다 거절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야. 다 거절해. 이것만 내 거야. 하나님은 나의 것이야.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그의 고백록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처럼 물렀을 때 그가 세 가지를 말했다 그래.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야.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크게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거는 그 나머지도 다 한 절 한 절도 다 그냥 넘어갈 것이 없지만은 저 같은 성격은 이 5, 6절의 말씀이 사무치고 황홀하고 기뻐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기업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거나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닥터, 박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져요. 소명감을 가져요. 내가 무식해서 이런 것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이에요. 어느 직업이라고 고통이 없고 고생이 없는 직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내어보내실 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갈 때는 가시연금, 귀, 절대 먹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 참 많이 불행하고 참으로 많이 고생합니다. 조그만 일 하나마다도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면서 그 일을 완수해야 돼. 우리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어떤 것으로 내 직업, 내 하는 일, 하나님한테 받은 천직,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천직이라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천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왔다 갔다 아직 자기 천직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천직을 딱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것을 딱 걸머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고 그 일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 일이 좋아요. 남들은 설교하는 일이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아까 이렇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없어. 그러면 하다가 웬만하면 65세쯤 되면 아이고 하고 그냥 언론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 놀러다니고 목사님들이 그냥 아유 살았다 65세만 기다려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전 아니에요. 전 평생 할 것이야. 평생. 깜짝이야. 죽기까지 할 것이야. 왜? 하나님 주신 천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 머리가 제 두뇌가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생생한 성령의 감동 감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 꽉 차 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에요. 왜? 제 천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가정주부의 일이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썩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는 일 없이 썩고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습니다. 그 시간도 직업이 없지, 하는 일 없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고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살 수가 없는데, 근데 5년 동안 직업이 하나도 없어. 그 시간은 제가 썩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은 인생의 소중한 기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으로 내게는 단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특별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만큼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그 뜻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걸 딱 품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기업이 뭐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위태한 것은 다 면케해 주신다는 얘기야. 위태한 것에 들어갔다는 또 끌어내 주신다는 얘기야. 가다가 자빠라졌다 하더라도 상치 않고 일으켜내 주신다는 뜻이야. 지난 한 주간은 얼마나 아팠는지, 타박상을 입고 나서부터 갖게 되는 그 고통이 또 보통이 아니더라고. 가뜩이나 척추는 아프지, 갈비뼈 딱 아스팔트에 심하게 부딪혔지, 앞뒤로 아파 앞뒤로. 만약에 제가 이 천직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안 일어났어요. 그냥 누워서 게으름 폈을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 있어. 아셨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봉사와 교회 내에서의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장로는 장로의 몫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몫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몫이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어. 이번 제가 권사를 좀 많이 임직할 것이에요. 이젠 때가 때니만큼 영화교도 30년이 됐으니 보통 15%를 넘으면 안 돼요. 권사는 교인수의 15%를 넘으면 안 되지만 이번에는 거의 많이 제가 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목대로 세상에 나가서 교회 내에서 자기 일을 잘 하도록 부탁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나의 기업, 나의 목, 더도 덜도 않게 넘으면 못 감당할까봐, 넘치면 못 감당할까봐, 모자라면 게을러질까봐 줄로 착 쥐어서 내게 주신 기업, 내 몫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도 말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행복이에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의 내 몫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러고 구분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성도는 딱 하나예요. 성도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내게 주신 몫은 딱 하나.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믿는 자들의 덕목이에요. 교회란 무엇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서 섬기는 자들을 제일 먼저 1위에 올렸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교회 임직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요,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리더십으로 말해요. 섬기는 리더십이야.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리더십은 그래서 봉사로 들어가요. 성경에 이렇게 팥죽을 택하지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것을 택한 사람 얘기, 여자 얘기 하나 할게요. 루시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죠. 근데 그 집 시아버지도 죽고 맏아들도 죽고 둘째 자기 남편도 다 죽었어. 이방 땅에서 남자 셋이 다 죽었어. 근데 나오미가 조금만 젊으면 다시 자식을 낳아서 이들과 같이 결혼시켜서 기업, 나의 기업, 하나님 주신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저들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나오미란 여자가 아무것도 없어. 아주 생가난뱅이야. 아무것도 없어. 낳아줄 자식도 이제는 되지도 않아. 남편도 없어. 그럼 나오미라는 여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르바 보고는 그 첫째 며느리에게는 둘이 다 이게 간고 길렀어. 너희는 다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시집가 가지고 다시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둘이 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저랬지만은 첫째 며느리는 다시 재가해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성경은 오르바는 팥죽 한 그릇을 택한 여자가 됐어. 근데 롯은 아니야. 롯은 아니야.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저를 돌아가라 해서 제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천배 만배 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여자 뜨거운 여자예요. 롯은요 그 아무것도 기업이 없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내가 돌아가면 내게 하나님께서 천배의 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 나를 절대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그는 어떤 걸 택했느냐? 다시 시집가서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돈 벌고 뭐하고 알록달록 자식 낳고 잘 살았겠지요. 근데 그는 이것을 버렸어. 팥죽, 먹음직한 팥죽 한 그릇 버렸어. 그가 택한 것은 이것이야. 룻이 택한 것은 이것이야. 장자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택했어.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쫓아갔을 때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업이신 그 기업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뭐 뜨뜻미지근하시고 가서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하나님 왜 믿냐고. 나 안 믿어. 준비해 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시면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면 가엾은 룻하고 나오미에게 무엇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가? 처음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다 먹었어. 자기 시모를 그렇게 공경했어. 그냥 옷자락에다가 이삭 좀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먹였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아니 뭐 기껏 하나님 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기껏 밭에 가서 남이 이삭이나 주는 불쌍한 과부밖에 더 되냐? 아니요, 이것을 택한 사람이에요. 이삭 하나를 주소도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위치까지 이방 여인으로 얻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팥죽 택하지 말아요. 이것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세요.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가난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다 잊어도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구겨진 이거 오늘 불러야 될 것인데 이거 구겨놨으니 이거 다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구겨놨으니 찢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야. 나는 성격이 이걸 쫙 찢어버려. 또 나의 기업,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이건 잊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택하지 않고 이걸 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기업이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부모나 내 누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세요. 그럼 그렇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줄 때 뭘 요건 주지 말아야지 요건 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해요?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어. 내 주머니가 거지 너덜이 돼서 피고 비어도 자식한테는 한없이 주게 돼. 하나님은 더 하세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여기 오른손이란 말씀이 나와. 오른손. 야, 이것도 또 보통 말씀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도 또 기가 막힌 말씀이 그거 또 해봅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인데, 그럴 적에는 그 오른손, 여기서 오른편이지만은 직역하면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이라고 마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 손은 늘 쓰는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그가 이름을 짓고 죽었어요. 그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 새끼를 이걸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야곱이 딱 바꿔서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를 실제적으로 돕는 힘.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요동치 아니한단 말도 이것도 한 시간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벌써 이렇게 이건 또 넘어갑시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요, 이게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시니, 내가 이렇게 딱 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내가 꼼짝이나 하겠냐고. 누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요동하겠느냐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야.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장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위에 플러스 요동치 않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뿐이 아니라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이게 중요한, 8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부활을 말해요. 육체가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서 몸이 썩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가 썩지 않았어요. 곧 부활하셨으니까. 사물에 부활하셨으니까. 썩지, 이것은 부활을, 구약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삭을 다시 살리실 때 저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은 거라든지,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육신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라. 이것도 다 참 부활이에요. 이것이 다 부활이에요. 또 다윗이 그 잘못으로 자기 자식을 잃었을 때도 그가 죽었을 때는 다시 얼굴을 씻고 일어나서 음식을 다시 먹었다는 것은 그 자기 잘못으로 아이는 죽었지만 그 아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부활이 없는 것 같지 아닙니다.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지 않게 하신다. 즉 썩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동치 아니려다 하는 말은 나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이 견고하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장,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냥 찢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는 풀릴 것 같아서 우리 육체나 우리 정신이나 뭐 다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이 풀릴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디에 붙으면, 하나님께 딱 붙으면, 성경에 딱 진리에 붙으면, 이거 못 찢어, 누구도 못 찢어, 딱 붙으면. 제가 지난주에 만능풀 얘기했죠. 만능풀. 하나님께 붙어라. 응? 그 만능풀로 쫙 붙으면, 이 성경을 찢지 않은 한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가서 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것이요, 세상 살면서도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쫓기면서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몸이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수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어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은요, 팥죽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사람은요,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옆에는 든든함이 있고 만세 반석 같은 분이 있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나는 주의 목전에 또는 나 사는 일생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리라. 이건 정말 바울의 황금시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